오늘 설교는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100주년 위원회에서 내려온 설교문입니다. 제가 쓴 것 아니고요. 대신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바셈 박물관입니다. 제2차 대전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희생자들의 자료를 모아놓은 박물관입니다. 이 기념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동하는 두 개의 글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념관 입구에 기록된 글귀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두 번째, 그 입구 벽에 기록된 요엘서 1장 2절 3절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기억하고 그 비극을 가져온 원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향하여 하는 말과도 참 같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만행, 해방의 기쁨과 5년도 가지 못해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힘없는 자들의 만세와 어린 학도병의 죽음으로 만든 해방과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그 작은 노력이 큰 능력을 만든 것도 잊지 말라는 것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만든 힘 있는 자들의 범죄 또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뺏길 때까지,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득만을 위하여 싸우고 싸웠던 사람들의 잘못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만 우수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일본 사람들의 나라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3.1 만세 100주년 기념으로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용서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의미 정신을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약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길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남쪽 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마저 정복한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몹시도 건방지게 굴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기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에 넣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시리아는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 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댑니다. 그런 나라들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온 누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어서십니다.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순식간에 몰락시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에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쓴 선년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물을 읽은 이 선배 성도들은 본문의 아시리아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고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힘있는 강대국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서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떤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다투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오늘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140년이 채 못 되어 마침내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례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나뉘고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뉘고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다 남의 책임이라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들립니다.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라고 들립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인맥과 배경과 학력과 경력과 신앙과 신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참욕이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30절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고 썼습니다. 32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까지 보내었다고 썼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를 똑똑히 알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민족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온 누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뿌리 뽑고 그야말로 죽어서 사는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온 힘을 쓸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 3절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행동으로 말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일제의 악랄함과 무자비함과 잔인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은 16세 소녀의 목숨이라도 바쳐서 되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도록 자기 생각과 자기 이득만 챙겼던 힘있는 자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내 나라만, 내 민족만 귀하다는 잘못된 일본의 나라 사랑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빼앗겼다는 것의 비참함. 건강을 빼앗기셨습니까? 재물을 빼앗기셨습니까? 행복을 빼앗기셨습니까? 가정을 빼앗기셨습니까? 직장을 빼앗기셨습니까? 신앙을 빼앗겼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빼앗겼다는 것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재앙이 들이닥치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이득만 생각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부가 싸운다. 부모 자식이 싸운다.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운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집만, 우리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내 나라만 사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를 넘어서야 되고, 가정을 넘어서야 되고, 교회를 넘어서야 되고, 나라를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내 나라, 내 집, 내 교회, 그것이 일본의 민족 사랑이었고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받은 복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당한 고통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이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태극기 하나 들고 흔든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이 예배가, 기도가, 그리고 나의 헌신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아니라 복된 이야기를 자손과 그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